지난번에는 예수님하고 뭘 했냐 그러면 교회론과 예수님에 관한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연장선에서 얘기하는데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첫째가 예수님은 교회 머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몸이라 그랬어요. 요거 지난번에 하지 못한 걸 마지막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으뜸이라 그랬어요. 으뜸. 근데 만물에 관한 으뜸이라 그랬어요. 여기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교회론과 만물에 관한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교회론. 교회의 머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조상의 머리예요. 구조상의. 우리가 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손발이 하는 거 잘하는 사람, 눈이 하는 거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심장이 하는 거 잘하는 사람, 음식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존 맥카더 목사님 교회 갔지만은, 존 맥카더 목사님이 20여 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했어요. 근데 그 몸에다 비유한 건데, 신학적 성경의 교리는 뭘 말하느냐?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내장을 말해요. 뼈나 이런 걸 말해요. 전혀 보이질 않아요. 겉으로. 근데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게 죽어버려요.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것은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과 공기를 받아가지고 몸에다 영양을 공급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거 잘하는 사람 있지요. 별거 아닌데 가서 얘기해서 성경 가지고 위로하고 성경 가지고 잘 권면해서 교인들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양 공급을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몸에 뼈와 살이에요. 두 번째가. 뼈와 살은 힘살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뼈가 사람을 서게 만들고.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죠,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가 이거 봐라. 교회가 이거 안 되겠어. 이 건물을 잘 세워주는 사람. 그 다음에 이 겉으로 볼 때 우리 부인회가 있다. 청년회가 있다. 그걸 조직을 잘 해가지고 그걸 행정을 해서 이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그다음 두 번째, 외부로 나타난 거요. 외부로 나타난 거. 눈의 역할, 손의 역할,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이런 거 외부로 나타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거 정리도 잘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일 하자 그러면 앞장서서 일하는 걸 잘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존 맥카더 목사님이 고래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교회론을 크게 나눠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세 가지의 역할 속에 교회가 다 들어있어요. 교회가. 그 속에, 그래서 그걸 이제 직접 지도하고 조정하고 그걸 하는 이 최고의 헤르코러 또 이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조정하고 이끌어주고 영양 공급도 하고 다 하는 그 역할이.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라 그럽니다. 구조상에. 근데 여기에 18절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교회와의 관계에서 구조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요. 교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머리를 보고 뭘 하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근본이요, 으뜸이라 그랬어요. 18절. 몸인 교회 머리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신 신인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근본. 근데, 여기에 으뜸은 만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본은 교회에 관한 내용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를 보고 근본이라 그랬어요. 근데 만물에 관한 것은 으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조건이 뭐냐? 그렇게 되는 조건이 뭐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승천해서 재림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교회 머리가 안 되고 만물의 으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무덤이 지금 없잖아요. 아무리 성인이라도 불교인들하고 싸울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참 우스운 얘기인데요. 예수 감 믿고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한참 열이 날 때 있었어요. 교리도 잘 모르고 예수 믿으면 좋다는 것만 이제 알고 있었을 때요. 시골에 앉아서
하필이면 그날 성경을 여기 읽고 있는데 밖에서 뭐 땅땅땅땅 따리는 소리는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이 와서 시주하라 그래요. 이때 잘 됐다 한번 붙어보자 마음속으로. 시주하면 뭘 합니까?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 불교 앞에 가서 이렇게 뭘 하고 뭐 그런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나지만 하나 중요한 건 가서 그걸 가지고 가서 복을 빌어준다 그래요. 그 물건을 갖다 주면 내가 보리나 쌀을 갖다 주면 그 보리와 쌀이 복이 돼서 내게 돌아옵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렇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그 복을 주니까 신이라고 보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요?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 복을 주는 신이니까 뭐 만물에 계시고 어쩌고 그래요. 그러면 인류의 가운데 하나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으니까 그거 아니고 뭐 신이 어쩌고 말이 아주 애매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같은데 아니 예수하고 석가하고 똑같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석가하고 예수하고 어떻게 같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4대 성인으로서 같고 어쩌고 그래서요. 그러면 석가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석가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죽었지만 무덤이 없습니다. 살아나가지고 다시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싸우면 꼭 말을 그럴 때는 돌립니다. 다른 데로.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 종교는 어쩌고 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도 하나님을 아니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인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예수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그래요. 딱 그때 말이 뭐냐면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뭐요? 그걸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하나지 왜 삼일체 하나님이냐고 물어보냐고.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신학을 공부 안 했으니까 삼일체 하나님만 말은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저도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당신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반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멍해버린 거, 이 사람이. 삼일체 하나님 제대로 믿고 예수.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격한 논쟁이 오가는 거예요. 제가 성미가 급하니까 벌어먹을 거 없으면 가서 노동질이라도 하지 뭐하러 문을 두드리면서 그런 거 이런 거 벌어먹어 돌아다니냐고 제가. 이 사람 참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니에요? 화를 내가지고 3일체인지 뭐 5일체인지 100의 1체인지 그 따위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도 하면 모르는 소리를 가지고 막 해야 된다고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당신이 몰라서 모르는 거지 내가 왜 모르냐고. 그래가지고 성미 급한 데다가 내가 또 말하면 이제 엄청나게 이번에 재밌는 게 있었어요. TV에서 광장 TV에서 WCC 문제 이제 인터뷰가 왔어요. TV에서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TV 인터뷰 한 내용이 제 유튜브로 들어왔더라고요. 읽어보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나는 별 말을 안 한 것 같았어요. 끝나고 나서 할 말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해대다니 재미없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니까 저 혼자서 너무 세게 떠들어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래서 내가 내 성미가 신학적인 문제, 하나님에 관한 문제, 전도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나를 꺾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자신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베드로의 성미하고 바울의 성미하고 두 개 다 가지고 있다고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게 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은 근본이요, 예수님은 으뜸이라는 것의 제일 첫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한 겁니다. 인류 역사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믿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믿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자,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났다가 하늘로 승천해서 다시 재림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렇죠? 죽었다가 우리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벌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근본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본. 예수님이 근본이다 이게요. 예수님이 근본이란 말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예? 자 보자고요.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왜 먼저란 말이 나와요? 먼저란 말을 찾아보니까 이래요. 먼저라는 말은 그냥 제일로 앞에 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으뜸에서 그 말을 찾아야 돼요. 먼저나 으뜸이라는 말을 거의 비슷한 말인데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 프로티우온이라 그래요. 프로티우온.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holding the first place. 그러니까 제일 첫째 위치를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제일 첫째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먼저요 으뜸이라 그 말이에요. 제일 첫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면 제가 마라톤 하는 걸 이제 가만히 보니까 참 이상하다. 1등하고 2등 차이는 별게 아니잖아요. 1등하고 2등 차이는 한 많아야 뭐 몇십 초 아니면 어떤 때는 5초 사이로 막 2등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멜리관은 1등만 받아요. 2등은 아무것도 아니래 보니까. 그래서 올림픽 할 때 금메달하고 은메달 차이가 왜 저렇게 차이가 많은가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2등도 괜찮고 3등도 괜찮고 2등, 3등을 해본 적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그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1등이에요. 1등을 해야 돼요. 흘려면. 여기 으뜸이라 그랬잖아요. 근본이요. 으뜸이요. 그래서 여기요. 으뜸, 처음, 그 다음에 만물의 기초, 이것이 전부 1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Holding the first place. 첫째 자리를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으뜸. 그러면 이제 교회론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은 만물에 관한 예수님 으뜸을 좀 연구해 봅시다. 두 번째로 만물에 관한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승천한 것이 예수 믿는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천국에 가는 문제, 한나라에 가는 문제만 해서 으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만물을 다스리는데, 전 우주를 다스리는데 으뜸이라고 말이에요. 그 사건이. 저는 마태복음 27장을 읽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니고 만물이 울었어요. 하늘이 너무 슬퍼서 소낙비가 쏟아졌어요. 너무나도 원통하니까 바위가 터지고 폭풍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도 울고 하늘도 울고 모든 거 자연이 다 울었어요. 캄캄해지면서 소낙비가 폭풍우가 쏟아졌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모든 만물이 슬퍼하고 모든 만물이 놀래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몰랐어요? 만물은 다 알고 만물이 슬퍼했는데도 인간은 몰랐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갔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장담하던 사람이 버리고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미루어 보자고요.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이 뭐냐? 예수님 낮아지고 낮아진 신분이 뭐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휴밀리에이션,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생을 율법 밑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제가 배가 고파 보니까 배고픈 사람이 아픈 것보다도 훨씬 더, 병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돌아다니면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병원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이 오죽 배가 고팠으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원했어요.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니까 말라버렸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 몸이 얼마나 약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만히 생각해봐요. 얼마나 약했으면 구약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지요. 결론적으로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갔어요. 로마 법정에 가서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지 안 죽은지 어떻게 알고 시체를 주느냐?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그의 뼈를 상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뼈를. 그럼 가보자. 그 옆구리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봤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의사한테 물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뒤로부터 이 몸에 있는 붉은 피털이 분해가 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시간 조금만 지나면 몸에 흐르는 피가 물과 피로 나눠져서 나온대요.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이미 죽어서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사람이 죽지, 금요일 날 사형 집행을 했으니까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큰 망치로 가져가서 몸에 뼈를, 무릎에 뼈를 치고 몸에 뼈를 쳐가지고 그 몸에 있는 피를 전부 빼서 죽여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왜냐? 레위기 신명기 읽어보세요. 안식일 날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벌써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안식일이 토요일 날 안식이 돌아오니까 토요일 날 내버려 두면 토요일 날 아침이 될 거란 말이에요. 시체를 달아두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뼈를 깨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피를 빼가지고 내려야 되는데 이미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예수님이 피가 이미 죽어서 분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뼈를 상하지 않고 그대로 시체를 내렸어요. 그 내용을 아리마대 요셉은 구약을 읽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달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이걸 미루어서 생각해 본 거예요. 몸이 건강했었으면 예수님이 오래 살아 십자가에 있어서도 숨을 거뒀을지라도 생명이 붙어 있을 수도 있었겠는데 예수님이 몸이 약해서 얼마나 일생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일찍이 숨을 거뒀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일생 동안 예수님의 생애는 뭐냐면 진짜 머리 둘 것도 없고 잠잘 굴도 없이 일생을 살아온 거예요. 율법 밑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장사되어 무덤에 내려가기까지 비하의 신분이라 그래요. 비하의 신분.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다음에 부활부터 이제 승귀의 신분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권능 가운데 계시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오른편 사자, 이것은 힘의 상징이에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자, 이건 힘의 상징이에요. 능력의 상징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가르치는 어느 선생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 여기 있는데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았다가 심판 오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것이 승귀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권능을 위임을 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걸 행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승귀의 신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 이미 이와 같은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 우리 세상 사는 건 고난의 세월입니다. 뭐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런 삶이 아니에요. 투쟁의 삶이고 고난의 삶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삭의 고난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고백을 할 때 고난을 많이 겪은 인생을 고백할 때 환난 질고 고난을 많이 겪은 인생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삭인데도. 예? 성경에 그렇게 고난이 안 나오는데도.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생명을 거두면 예수 믿었다는 이 하나 조건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서 승기의 신분이 돼서 우리가 그 영광을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뒤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그 만물의 으뜸이 뭐냐?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과 힘이 예수님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좀 설명을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충만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사상은 뭐냐? 예정 구원, 신적 작정론으로 들어갑니다. 신적 작정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창조하고, 섭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결정한 겁니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왜 미래형으로 썼느냐? 아직 종말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 오면 교회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파 신학의 구원론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만을 구원론으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교회론적으로 볼 때. 자, 조금 신학적인 설명을 하겠어요.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구원론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한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개인적 구원론은. 예.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를 어떻게 하고 은사가 어떻게 임하고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맺고 계약론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론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교회론적 구원론은 뭐냐면 우주론적이에요. 말이 어려워지는데 우주론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교회만 영광이 된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배를 받아버려서 하나님의 통일체로, 하나님 아래 통일체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만물이 화목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교회론적 구원론으로 들어가면 이 교회론적 구원론은 뭐냐 그러면 우주론적 구원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모든 만물이고 죄악된 세상이고 전부 일체 통일체로 들어가 버리고 교회와 세상과의 다툼, 정치와의 다툼, 인간과의 다툼이 샥 일체적 통일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론적으로는 우주론적 종말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사상의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사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이 설명은 어디에서 보충하고 있냐 그러면 16절, 17절에서 보충하고 있어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자, 나중에 종말에 오게 되면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일반인 총론에 있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통치를 받아버려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즘 요한계시록을 설명한다고 떠들고만 날리고 그런데 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설명한 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전부 내가 개인 구원이 어떻게 되냐, 그것만 얘기해요, 보니까. 그는 사실상 반쪽 설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세요. 전 우주가 하나님의 통일체로 들어가 버려요. 전 우주론적이. 예. 자, 그러면 교회로 들어가면 교회요. 교회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종말이 가까우면 이렇습니다. 점점 더 확장돼요.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교제하는 숫자가 자꾸만 늘어가요. 더 성화돼가요. 더 심화돼가요. 교회가 더 교리적으로 단단해져요. 그리고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회복될 때예요. 유대민족이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믿기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재림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다 퍼지면 예수님 재림한다. 그 말은 각 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 세상에.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각 처에서 예수 믿을 사람이 예정된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재림해요. 근데 이걸 일시적 적용으로 하는, 요한계시록을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또 각 처에 다 복음이 세계 나라로 전파되면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지만은 지금 예정된 사람은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이고 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전 세계 각처에 다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퍼져가지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재림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지역적 사건인 것 같이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 우주적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적 작정은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정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론에 속해 있어요. 언약론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인 믿어야 할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하나님의 가족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지금 유대 나라 백성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물어봅시다. 솔직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공격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너희가 아브라함을 자랑해? 틀렸어. 에? 아브라함을, 육적인 아브라함을 자랑하지만은 그게 아니야.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자손으로 지칭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성경이 그런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냔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교회론으로, 여기서 말씀한 교회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 머리라는 교회. 사실상 그 사람들의 모든 지체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상 유대인들과의 이 논쟁 속에서 가장 이슈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리고 교회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틀려버렸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나 형제요, 누가 나 누이예요, 누가 내 자녀요, 누가 내 가족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죠.
피를 아브라함의 자손의 피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몸. 우리를 노랗다고 해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미국 사람들과 같이 좀 같은 미국 교단에 있는데요. 겉으로는 다 좋아해요. 좋아해. 겉으로는. 근데 속에는요, 싹 반대. sarcastic language. 뭡니까? 비꼬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처음에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재밌게 들었는데, 비꼬는 말 속에 아주 교묘하게 비꼬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럼 밥맛이 떨어져 버려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만물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일반은총에 대한, 만물에 관한 일반은총에 관한 얘기를 해봅시다.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을 구약에서도 다 말하고 있는데, 시편 19편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시편 19편 815페이지. 제가 6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만물에 대한 내용을 몰라요.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수백억 광년, 억광년이라 그래서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숫자 개념이 없어요. 왜냐?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1억 4,950만 킬로미터가 해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8분 20초가 걸린다 그래요. 빛의 속도로 가는데 8분 20초요. 그러면 해까지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로 가는데 그것밖에 안 걸리는데, 아니 그 빛의 속도가 1년을 간다고, 1시간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근데 그게 1년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상상을 초월해버려요. 1년을 초로 계산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근데 그것이 100만 년, 1000만 년? 아니에요. 억년도 1억 년? 아니에요. 몇백억 년을 가요. 아니, 우주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결국은 이렇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마지막 가서는 이래요. 하나님이 이걸 만든 거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이 그걸 일반 총론의 연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는 아는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믿습니까? 그거는 달라요. 근데 여기에요. 시편 19편은요. 일반 총론을 6절까지 쫙 얘기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7절로부터는 특별 은총에 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2절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가만히 주석도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어요. 하하! 낮에 내통하는 내용과 낮에 관한 지식과 낮에 일하는 것과 낮에 대한 모든 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여요. 이 인체도 보니까 잠잘 때 이렇답니다. 인간의 리듬이 있답니다. 그런데 저녁에 와서 제가 유럽에 갔다가 여기 잠자는데 유럽에 가서 있다가 유럽에 갈 때는 유럽에 가서 잠자잖아요. 스위스에 가서 잠자는데 쉽게 잠이 오고 아주 꼬박 잠을 잘 잤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잠을 자려니까 저녁에 잠이 안 와요. 그거 참 이상하다 하고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리듬이 역으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구가 도는데 이것이 꼭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안 돌고. 예? 이렇게 안 돌아요. 그게 이상하다. 그게 한쪽으로 도는데 따라가서 잠을 자면 유럽에 가면 잠이 잘 와요. 시간이 다른데도.
근데 미국으로 거꾸로 들어가서 미국은 잠을 자라니까 잠이 안 와요, 저녁에. 한국에 있다가 여기 와서 잠을 자면 빨리 잠이 와요. 리듬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의 조직이 리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잠잘 때 밤 새벽 1시까지 그런 거 하면 참 몸에 건강에 해로워요. 리듬이 깨져버린답니다. 건강이 깨지고. 그래서 10시 안에 꼭 잠자도록.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가능하면 10시 안에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고. 공부는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평생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직업이.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피곤할 때 저녁에 10시 안에 자버려야 돼요. 그 concentrate is the best way. 무슨 말이냐? 이거 또 자꾸 이거 외국어를 써서 참 이거 뭐냐면 집중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 10시간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외우는 것도 그래요. 뭐 피곤이 없을 때에 공부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1시간 공부하고 딱 10분 운동하고. 운동하면 이렇습니다. 머리에 들어가 있는 피가 위장으로 가고 몸으로 퍼져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잘 돼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말이 좀 다른 데로 가는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리를 한참 쓰고 연구하고 막 책을 보고 하다 보면 한 2시간 지나면 빨리 배가 고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머릿속에 피가 집중돼가지고 여기에서 열량을 발휘하기 때문에. 공부를 집중할 때는 사람이 빠른 속도로 걸어가는 것만큼 열량을 소모해요. 그런데 여기는 많이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위장하고 이런 데예요. 팔다리. 그래서 몸이 언밸런스가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한 10분씩 운동을 해요. 운동을. 그리고 집중해야 돼. 집중해. 공부를. 집중하면 공부해야지. 아침에 새벽에 하루에 대시간씩 자면서 아침에 일찍 나서 무슨 학원에 갔다가 또 점심에 학원에 가서 슬슬 졸면서 또 공부한다 하다가 머리에 기억이 남는 둥 마는 둥. 그거는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침에는 태권도 갔다가 저녁에는 미술학원에 갔다가 또 밤에는 뭐 음악학원에 갔다가 또 피아노 학원에 갔다가 대단히 나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해요. 하나만. 그 하나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하나를 잘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만. 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은 2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평균적으로 자기 전공에 공부할 때까지 일반 보통의 공부는 다 누구나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거기에서는 열심을 다해야 돼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나쁜 과목이 있어요. 제가 역사를 싫어했어요. 아주.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건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역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반론 총론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반론 총론이 어떤 문제냐? 왜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정치, 과학,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이런 것들이 교회와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이 만물에 움직이는 이유 자연과학까지 전 만물에 이것은요 일반론 총론에 있어 성령이 역사해요.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자, 보십시오. 저를 보고 과학자가 돼서 연구해서 바이러스 연구하라 그러면 제가 하겠어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에 집중돼서 잘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반은 총론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거 하라 그러면 그 사람 못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2가지 방향이 나타나요. 첫째는 하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반대되게. 또 이것들이 기독교를 아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2가지 다 핍박하고 도와주는 역할이 이 만물의 움직임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역할을 해준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측의 교회론과 일반은 총론의 문화론이 새끼가 꼬듯이 똑같이 양쪽으로 꼬아가지고 가다가 종말이 올 때 이것이 하나의 통치권,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잡으세요. 읽습니다.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말씀이 이르도다니까 성경이 이룬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일반은 청년의 만물에 관한 이 얘기를 쫙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청년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굉해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그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지 않는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7절부터 특별한 층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양 사다리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사다리를 양쪽 다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중간에 연결고리가 없으면 사다리는 역할을 못해요. 새끼를 꼬는 것도 그렇잖아요. 양쪽에 똑같이 꼬여서 같은 줄을 이어가요. 정치가 때로는 핍박하지요. 정치가 때로는 교회를 못살게 굴지요. 근데 이번에 다른 역사를 볼 때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지금 IS 이슬람 과격파들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잖아요. 이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될 때는 그 지역에서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겁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왜냐? 300년 동안 로마 교회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 후로 교회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근데 여태까지 침체된 중동의 교회가, 초대교회 그렇게 부흥했던 초대교회가 지금 침체돼 버렸잖아요. 1천년 이상을 침체됐습니다. 근데 IS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죽이고 있어요. 제 유튜브에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장면이 무수히 지금 들어와 있어요. 참소하는 장면이.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아, 이렇게 무참하게 기독교인들이 죽는구나. 근데 그 순교를 당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놀랐어요. 떨거나 당황하거나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칼을 목에다 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할 말 다 하고 대답할 걸 다 하고 소리치면서 억울하다 소리도 안 해요. 아무 말 없이 참수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건이 얼마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소식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이삭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사회가 했던 분이 우연히 제가 만났어요. 이삭 목사님 미국에서 신학을 같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무지하게 투자했습니다.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못살게 굴고 지금 1m 50밖에 안 돼요. 일생을 그 수용소에서 일을 시킨다고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의 없어진 거 있죠. 없어진 것 같이 느끼죠. 근데 통계학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40년 전보다 실제적으로 교인들의 숫자는 배가 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통일만 되면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두고 보세요. 거짓말인가? 저는 분명히 예언합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일본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본을 능가합니다. 왜냐? 해방 전에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에 무수한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60년, 70년이 지나면서 북한의 무수한 순교자들이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고 과거에 순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부해졌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이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 배부를 때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극복하는 것은 죽기만큼 힘듭니다. 제가 여기서 신학을 공부할 때 한 자리는 바닥에 깔고 한 자리는 덮고
베개도 없이 이 천국에서 온돌방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서 잠을 자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 눕는데 완전히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내 평생에 이런 데서 잠을 잘 수 있구나. 2, 3년이 지났습니다. 소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그냥 소고기만 먹고 배를 불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고기를 먹는데 고기가 전혀 맛이 없어요. 인간의 입이 이렇게 간사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배부를 때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는 그 신앙생활이 배고플 때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생활에 미치지 못하는데, 배부름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눈물을 흘리는 신앙생활은 죽기보다도 힘들다는 겁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스스로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남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지금도 16세기, 17세기 종교 계획자들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돈 1전 하나를 아끼고 10전 하나를 아끼고 삶을 살면서 양복 하나를 입고 다 혀지대로까지 입고 살면서 나머지 잉여 재산을 전부 선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백 년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가 올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배부를 때 절대로 나를 극복하고 겸손한 자세에서 하나님에게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 은혜를 주셔서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산다는 것을 생각하고 만물의 은혜를 깊이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